You see, my parents are magicians. My brother has magic powers too, but I don't. Magic isn't in fashion any longer. Technical progress is all the rage these days. Dear citizens, everyone who has magic powers is invited by the king to the royal palace to show their skills. Please. That's only a trick. The king is getting rid of all magicians. Exile to the Mirror Land. Through the magic portal. Mom! Stop! Now you're in the deep Mirror Lands. There must be a way out of here! Only the Snow Queen's phantom may find her defeater in a day. There is no other way. Sometimes trusting your former enemy is your only way to salvation. What you are is an ordinary girl who always manages to find a way out of any difficult situation and overcome any kind of obstacles. And it's only you who can help them out of there. Fire! At least tell me you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We common folk will always be in danger as long as there are magicians living among us.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복의 통로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와서 또 지난주에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살아가기로 이렇게 결단했는데요. 어떻게 그 복의 통로로 한 주간 잘 사셨나요? 특별히 우리가 결단한 이 고백은 지난주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번 주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생명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줄어들었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조금 주위가 시끄럽고 좀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인 위생과 방역에 신경 써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더불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현장에서 또 뵐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저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마음 모아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죄많은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1년 들어 벌써 2달째 되어 갑니다. 저희가 첫날에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게을리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고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 청소년 주일입니다.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이 함께 현장 예배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책 꼭 찾아주시고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며 또 삶의 구체적인 어떤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데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만의 법이 있죠. 특별히 자국민이든 아니면 외국에서 온 타국인이든 간에 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나라별로 조금 황당하고 좀 특이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할까 하는데, 먼저 미국 플로리다주에 가면 여러분 좀 재밌는 법인데요. 방귀 금지법이라는 게 있대요. 목사님도 처음 들어봤는데, 공적 불법 방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뭐 일반 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건데, 특별하게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그날 밤 11시 59분까지 어떤 정해진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끄게 되면 여러분 체포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스위스에 가면 금붕어나 기니피그, 그리고 또 앵무새와 같은 애완동물 같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완동물을 기를 때에는 여러분 한 마리만 기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꼭 쌍으로 한 쌍씩 길러야 하는데, 혹시 만약에 한 마리만 만약에 기르게 되면 이 법에 처벌받게 된대요. 동물 학대로 간주 당한다라고 해요. 또 거기에 맞는 벌금이 또 처해진다라고 하니 좀 스위스에서 가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좀 특이한 법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목사님도 놀랐는데, 옷을 잘 갖춰 입지 않으면 여러분 뭐 40유로의 벌금을 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뭐 그 유럽 안에서도 이탈리아가 좀 패션의 도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치관이 투영된 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에 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는 법적으로 웃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장례식이나 병원 이런 데를 찾아갈 때를 빼고는 일반 거리를 돌아다닐 때 인상을 쓰고 다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일명 스마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해도 웃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정해놓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법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중요한 가치관이 법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가치관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벌금이나 거기에 맞는 벌의 체벌이 주어지는 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여러분 꼭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서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서울시장 아니면 경기도지사와 같은 뭐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있죠. 그런데 이렇듯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황해도지사, 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그리고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가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다라고 해요. 특별하죠? 특이하죠? 만약 통일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통령이 미리 임명해 둔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법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어떤 법이, 어떤 가치관이, 또 어떤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고 청지기의 역할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죠? 실패하고 말았죠. 시간이 흘러 노아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죄악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겨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죠.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대항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흩으셔서 다시 한번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죠? 세 가지 축복 여러분 기억하시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단번에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한순간에 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을 봐야 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 신학자는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나 언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이상한 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여러분 동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동수라는 아이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자주 싸웠는데요. 그래서 동수의 엄마가 어머니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동수에게 동수야 제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제발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 동수라는 아이는 특별히 민철이라는 친구하고 자주 싸웠어요.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이 민철이라는 친구와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특별히 다음날 학교 가는 날이 되어서 이 동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동수야, 오늘은 제발 좀 민철이랑 싸우지 말아라. 엄마 소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꼭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동수가 학교를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돌아오는 동수의 얼굴을 보니까 멍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죠. 동수야, 엄마가 민철이랑 싸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니? 제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싸운 거야? 라고 물어보자 이 동수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엄마, 나 엄마 말 지켰어. 나 민철이랑 싸운 거 아니란 말이야. 이번엔 민수랑 싸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마가 지금 민철이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말은 민철이하고만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게 되면 민철이하고만 싸우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말은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모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동수는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엄마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마 말을 지킨 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성경은 정말 이상한 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동수의 엄마 말은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만 빌려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상한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또 저기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의와 공도가 중요한데요. 먼저 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의는 올바른 관계라고 조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지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선생님들과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올바른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상태에서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둘째로 공도는 쉽게 얘기해서 공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건데,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적인 여러분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와 공도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얘기할 때 우리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믿음의 시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어야지 그 둘째, 셋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복음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통로의 계보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자, 그럼 다시 19절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게 되면 세상으로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겠죠. 생명이 흘러가겠죠.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처럼 그런 좋은 영향력들이 흘러가야 되겠죠. 거기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도 올바른 관계가 모습들이 나아가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어떤 바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욕하고 때리고 난폭스럽고 폭력적인 그런 우리들의 삶 어떤 모습들이 있죠. 그런 것은 적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뿐 마치 여러분 그래도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의 법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온 세상을 마치 하나님이 질서를 어기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법 정도는 얼마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질서 따위는 지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완전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중에 뭐를 따라야 돼요? 뭐가 먼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를 목사님 얘기를 듣게 되면 마치 세상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데 그럼 세상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중에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상충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크게 보신 이유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굉장히 불성실하고 음란하고 나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 의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지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비춰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우리가 다룰 주제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2절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처럼,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이에 서서 그 땅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다라고, 중보하는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땅을 벌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겠어요?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그 땅과 함께 벌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맞지 않잖아요. 마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땅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너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그 기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친절하고, 그죠? 너그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막고 서 있는 거죠.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고쳐달라고.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오늘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그 복이, 그 생명의 복이, 축복의 복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까닭에 오늘도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까닭인 줄로 믿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네, 이건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생명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중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네 말대로 그 땅을 벌하지 않을게.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나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그 예수님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그 축복을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 그대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2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무자비하고 폭행스럽고 폭력스러운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복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그 뜻과 하나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의 생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베델의 모든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또 하나님 대면적으로 만나서 현장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머리 가운데 하나님 총명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또 먹고 살아가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온 세상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로 밝히며 살아가며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그 학업과 또 그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비전을 꿈꾸는 청소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 주일 축하합니다. 청소년 주일 화이팅!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청소년 주일 함께 예배합시다. 얘들아 보고 싶다. 이번 청소년 주일 우리 함께 하자. 베델교회 청소년 화이팅! 얘들아 보고 싶다. 청소년 주일 함께 하자.
상황이지만 그러면 또 청소년 주일과 함께 예배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못 만나는데 이번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 방역과 소독을 철저하게 해서 코로나 위드 시대에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보고 싶다.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위기 시대에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구석에서 함께하는 청소년 주일 예배에 베델의 청소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항상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주일 예배 화이팅!